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위임식 제사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고 이제 그의 명령대로 제사장을 유한 예복을 지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이제 그들을 기름 부어 위임하는 그리고 위임의 제사를 드리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위임식의 제사는 세 종류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 속죄제와 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한 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다른 속죄제와 번제와 같이 준비해 놓은 숫 양을 택하여 전에 하던 것과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의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 이 제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부분이 나오죠. 거기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 숫 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왜 이렇게 화목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의 피를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라, 또한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묵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자원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벌써 묵상한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유대인으로서 빚을 져서 동족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희년에 되어 7년째가 되면 그 종을 풀어주게 되어 있는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종 되어서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만약 혼자 종으로 들어왔는데 주인이 그를 사랑해서 아내를 주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내와 자녀는 두고 홀로 그 자유로운 종이 되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민이 많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내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평생 종이 될 것인가? 그리고 스스로 평생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면 그 증거로 귀의 구멍을 뚫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인을 위하여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스스로 종되기를 결정한 자들, 이게 바로 스스로 종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의 위임식에 제사의 순 양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귓부리에 바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스스로 종된 자와 같이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종된 모습으로 수종의 삶을 살도록 다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귓부리에 피를 바른다는 것, 그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종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제사장의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종된 삶, 그런 제사장의 삶에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져서 스스로 종되어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스스로 종된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사장이 자기 귓부리에 피를 바르고 스스로 종된다고 그렇게 다짐해 놓고는 스스로 종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그 직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높여졌을지는 모르지만 그 직분이 예표하던 예수님의 삶을 살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하였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은혜 받아 스스로 종된 사람으로 주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종으로 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은혜의 종으로 교회 앞에서 직분을 받아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신 모습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 직분을 감당하면서 스스로 높일 줄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는 그 직분에 실패한 삶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위임식 제사에서 순 양의 피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지발, 엄지손, 이건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왕들을 잡아서 이렇게 합니다. 사사기 1장 6절에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은 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지, 그 힘의 근원을 잘라버렸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스스로 자기의 삶의 방향과 삶을 정하는 그 힘, 그것에 숫양의 피를 바른 것입니다. 자른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자기의 의지대로 직분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대로 직분 감당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피로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른 것과 같이 모든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장적 삶을 이야기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위임식, 이 제사에서 순양의 피를 자신의 손가락 그리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을 통해서 그 피만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사장이 믿음이 없으면 그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직분이 예표하는 예수님의 삶도 성실히 살아나지 못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른 것과 같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성령의 피를 발라.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제사장적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제단 위에 피와 관유, 그러니까 거룩한 기름, 그것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옷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 25절에 보면 그 잡은 수양과 함께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과 과자와 전병을 가져 취하여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주며 그것을 하나님께 흔들어 요제로 드리게 했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다시 요제로 흔들어 드리고 넓적다리를 거제로 드리게 되는데, 여기 요제와 거제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제는 흔든다 그런 것이고, 거제는 들었다 놨다 하는, 수직적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31절 이하에 보면 이 위임식의 수양의 고기를 취하여 그것을 삶고, 그리고 처음 준비한 떡을 하나님 앞에서 먹도록, 그리고 그 예식을 7일 동안 행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막, 그리고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 이것은 하늘의 성막을 보고 하늘에서 있는 것을 보고 모형으로 이 땅에 두신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형은 장차 올 원형, 그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원형이 오면 그 모형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모형은 그 원형의 모습을 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형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삶은 모형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모형적 삶이라. 그런데 그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면 그의 직분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모형은 여러분, 모형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믿음을 꼭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성막에서 제사하며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께로 인도해야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형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모형이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요, 예수 안에서 제사장 된 자요, 예수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도 그림자 모형을 바라보며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더 분명히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분명히.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이 땅에서 닮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이런 예수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닮아, 예수님 제사장 닮아 우리도 이 땅에서 제사장적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그를 위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그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예수님 오셔서 앞으로 하실 그 모든 영원한 제사를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은 이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잘 믿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어 하나님 우리의 엄지발 우리의 엄지 손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성령으로 부어주어 하나님 내 의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되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7페이지입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성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 건축과 가정이
한국교회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의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의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의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담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